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우리 뉴송제 예배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12월 12일 우리 뉴송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장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을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주 사랑해요.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 마지막으로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 할렐루야. 하늘에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 온 땅 위에 평화,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아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그 소망의 이름을, 온 땅에 하나님 충만한 그 평화가 넘쳐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이번에는 하나님께 이 고백을 올려드릴 텐데요, 진심을 다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더 높은 소리로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아멘. 우리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주님의 나라와 뜻이,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으신 감사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실수가 없으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능률 목사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힘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만 바라봅니다. 신실하신 실수가 없으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알기를 더욱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유성계 우리 청년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내려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떨어져 있지만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 가운데 온 청년들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잊지 않고 부르시어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나라, 능력의 팔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대통령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위에 남과 북 화합하게 하시고 우리 명성교회 사랑과 순종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청년부 섬겨주시는 교육자님들, 장로님들, 실행위원 집사님들 가정과 건강 지켜주시고 그 섬기시는 손길을 통하여 우리 청년부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청년들이 힘든 시기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준비하여 무장하게 하시고 후에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여 주시는 김등열 목사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승리란 무엇인가요? 이기는 자라는 주제로 시작했던 2022년, 희미했던 승리의 의미가 더욱 선명해지는 12월의 은혜가 있길 소망하며 12월 둘째 주 광고 시작합니다. 청년부 유송제이 및 LT 예배 광고입니다. 유송제이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어 진행됩니다. 코로나19가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의 자리에서도 넘치는 은혜와 감동을 사모하는 유송제의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성도들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예배 방역 기준을 강화하였고 본당 출입 인원을 제한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성도들께서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컨셉은 여러분 택시입니다. 택시 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어디로 모실까요? 사랑쉼터의 집으로 가주세요. 사랑쉼터의 집으로. 제발. 우리 사랑쉼터에 가면 어떤 봉사를? 네, 목욕봉사 청소해드리고 빨래도 정리하고 힘들었거나 이랬던 토요일 2시라는 시간이 과연 지킬 수 있을까? 토요일 약속을 못 잡고 12시에 잡으면 되니까. 가정집에 남자친구 없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없어요. 봉사 관다 무조건 연애 못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가정장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의 다 왔는데 네.
안에 창가에 있다 친구들. 내년에 또 함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기쁨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와서 이번에 가는 장소는 어디죠? 꿈마을이라는 예배드리러 이제 네네. 갔을 때 근데 진짜 신세계더라고요. 그 설교자의 무덤 약간 이런. 안녕하십니까. 기본 요금 3,800원부터 시작합니다. 봉사 이렇게 가시고 이랬었어요? 2주에 한 번씩. 어때요 전사님? 친구들이 설교 집중 잘 하고. 거기는 집중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어때요? 강동 꿈마을 가면 어떤 봉사를 주로 하게 됩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공과처럼 프로그램 진행이 있고 뭐 야구나 축구나 농구 하면서 아이들이랑 몸으로 같이 기와 정지도 같이 막 같이 공놀이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네네 그럼요. 진짜? 정신 연령이 비슷해가지고. 강동자면 어때요? 기억에 나는 또. 심하게 투덜거렸던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네. 그럼 이제 선생님 앞으로 오지 말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었다 이러더라고요. 감동받고 간식을 많이 사가거든요. 이 친구들이 매일 오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맞아 그런 것 매일 같아요. 새로운 사람한테 호감을 표현하긴 하지만 오래 있던 사람들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정사님 뭐 많이 준비하셨는데요? 이거 이거 한 사람 참 재밌었네. 진짜 오랜만에 오네요. 들어가진 못할 것 같고. 네. 네네. 만나서 인사도 하고 싶고 그런데 만나지 못하니까 아쉬워가지고. 근데 가끔 이제 인스타로 애들하고 인스타 친구거든요. 정말? 우와. 네. 그리고 우리 마지막 끝으로 우리가 비록 친구들과 함께는 아니지만 우리가 마당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또 자리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어려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하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혼들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사랑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봉사부 화이팅! 유성재 화이팅! 너무 좋았습니다. 더 많이 봉사도 나가고 싶고 했는데 원래 그러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쉬웠고, 그리고 원래 우리가 매년 사랑의 저금통 모금 행사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사랑들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가 어렵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사랑 부자면 됩니다. 봉사부 사랑합니다. 유성재 사랑합니다. 네, 부서맨 마지막 편 봉사부는 택시 컨셉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은혜로 이끄는 택시에 탑승하셨으리라 믿으며 그동안 부서맨 제작에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과 교육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부서맨을 사랑해 주셨던 모든 유송제이의 멤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부서맨은 끝이 나지만 부서를 위한 우리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사랑 쉼터의 집 모금입니다. 매년 있던 사랑의 저금통 행사가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계좌이체로 대체되었습니다. 수익금은 사랑 쉼터의 집 난방비와 치료비로 쓰여집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도온 한 끼 오프. 상처를 치료하는 반창고는 언제나 상처보다 큽니다. 기도할 때 만나는 은혜의 반창고는 여전히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기도온 한 끼 오프. 이번 주는 각 교구 8팀의 차례였는데요. 모든 유송제의 청년부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매일 빛을 밝혀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내밀어 격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대림절 묵상집과 함께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기 바라고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12월 둘째 주 광고를 마칩니다. 샬롬,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이지만 또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우리 함께 사랑의 마음으로 또 서로 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예배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서로 하트로 표시하겠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사랑합니다. 멀리 있지만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트로 우리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상황이 많이 또 코로나로 인해서 좋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건강관리도 유의하면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기도로 또 은혜로 잘 보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귀한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은 결혼하는 커플이 또 두 커플이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커플입니다. 우리 김종남 형제, 이영애 자매입니다. 1993팀에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영애와 듬직한 종남 형제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귀히 여기며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이끄시는 또 고백하는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다음 또 결혼하는 커플이 있는데요. 이한별, 윤이나 자매의 결혼입니다. 1994팀에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 사랑을 키워온 한별 리나의 함께됨을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새롭게 걸어가는 모든 길에 주님의 사랑과 참 기쁨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임원단에서도 축복해 주셨는데요. 삼행시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윤기 자르르 흐르는 쌀밥을 이젠 둘이서 같이 먹겠네요. 나는 우리는 아직인데 이 날이 언제 오나 했는데 청년부 마지막을 함께 섬길 수 있어 행복했어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결혼을 축복합니다. 그치만 별로 안 부럽다 라고 축복인데 축복 아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각자의 자리이지만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휴대폰으로 불빛을 켜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으로 같이 함께 축복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행복하게 주님의 아름다운 가정 이루길 또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우리 특순인데요. 우리 오늘 함께 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특순을 어떻게 하나 했는데 우리 오늘 달리다굼 중창단에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랜선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달리다굼 중창단에서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로 인해 뚜렷이 알게 되었습니다. 찬양도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찬양의 자리에서 찬양을 드릴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연습할 때도 찬양 드릴 때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특순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달리다굼 중창단에서 주님은 나의 소망이란 곡으로 특순 올려드릴 때 우리 모두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일로서 항상 함께 하시네.
하시겠습니다. 우리 달리다금이 불러준 고백은 주님은 나의 소망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귀한 찬양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은 좀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금비밤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내 마음속 전부를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이번엔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주내 맘에 늘 계시고 주내 맘에 늘 계시고 내 주 안에 늘 거하니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내 맘에 주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네 보좌 앞에 그네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면 우리가 다시 나아갈 곳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현장은 아니지만 내가 서 있는 그곳 주님 계신 곳이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심령 위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 그곳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곳 되게 하여 주시사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은혜가 필요한 우리들의 마음 위에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무것도 아닌 종 섰사오나 주님의 크심을 기대하오니 주님 뜻대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염려와 자족이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습니다. 자신의 이름처럼 잘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불모지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숨막히는 이야기를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 체험의 한복판에 있던 모세가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해 사랑했던 동행자로서의 어떤 당부의 나름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거나 섰거나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그러면 일어날 때든지 우리의 손목에 항상 있어야 될 것, 미간에 표로 붙이고 우리 집의 문서주와 문 밖에 기록해야 될 하나의 당부, 부탁하는 것, 반드시 이건 하나만큼만 명심했으면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모세의 한마디 당부 권면이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이 어떠한 곳이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가나안은 그저 거주지가 돼서 우리로 치면 주택 청약이 돼서 당첨돼서 살게 되는 어떤 곳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살라고 주신 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가나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구원을 받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어떤 풍파가 와도 이 두 발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에 또 여러분과 저의 한 순간순간마다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모세의 당부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요청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도, 그 사랑에도 정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적당히 중간 정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느 정도만이, 그것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적다면 더더욱 문제겠죠. 그 정도가 아니라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하여, 온 마음으로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가진 전부를 다하여 사랑하는 것,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코로나의 시대는 스피리추얼 크리시스, 영적인 위기가 맞습니다. 다른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이 믿음의 위기가 맞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제약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이 현장에 같이 하고 싶었잖아요. 올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닿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남김없이 아낌없이 우리의 삶에 후회 없이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다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만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려는 이 믿음의 삶에서 염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정의한 인간의 세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잘 아세요.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제가 하고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하는 염려는 이 세 가지가 아닌 게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제가 허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전사님, 비 오는 날은 짬뽕이에요, 짜장이에요? 답을 하더라고요. 이삿날은 짜장이에요, 짬뽕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비 오는 날 이사하면 짬뽕이에요, 짜장이에요? 탕수육은 찍먹이에요, 부먹이에요? 이게 뭐라고 우리가 굉장히 고민하죠. 피자 먹을 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크러스트부터 먹는 사람이 있고 고기부터, 내용물부터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오늘도 저는 굉장히 찔렸어요. 카페에 가면 딱 메뉴판만 보면 고민이 됩니다. 아메리카노냐, 라떼냐, 스파클링 에스프레소냐, 사이공이냐, 달고냐, 라떼냐, 아이스냐, 핫이냐, 얼죽아냐, 무엇을 입을까? 그렇더라고요. 옷이 없을수록 고민이 적을까요? 없어서 고민이고, 옷이 많으면 뭘 입을까 많다고 고민이에요. 생각해 보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사실상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대부분의 고민은 여기에 있고, 반대로 말하자면 삶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 고민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마시는 이 기본적인 생활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한 이유, 그리고 일을 하는 목적과, 그리고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루의 일과 속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 무엇을 먹을지, 또 어디서 만나 무엇을 마실지, 또 어떤 곳에서 만나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옷을 입을지, 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속한
걱정과 염려라는 겁니다. 만나는 거, 이 만남과 연결되는 이 관계, 삶의 전반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다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염려에 대한 성경의 논조는 굉장히 단순하고 단호해요. 그 말씀, 마태복음 6장의 끝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염려가 돈 없는 사람이 하는 거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왜 이방인들이 하는 것일까? 왜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염려라고 할까? 무슨 뜻일까? 바로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나누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자유로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아이러니하게 기쁨이 무엇인지 전하고 가르치는 굉장히 역설적인 서신,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등장한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에 대해서 첫 번째 권면이 뭔지 아시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게 말씀의 권면이에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1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말 뒤집어 보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염려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세게 말하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자체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바르게 믿지 못하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솔직히 저도 그런 질문,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할까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염려라는 헬라어가 메림나우인데, 이 메림나우는 메리조라는 동사, 이 동사는 나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스라는 게 마음 그리고 생각인데, 이 두 단어를 합친 겁니다. 염려는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가? 잘 생각해 보면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걸로 인해 우리가 염려가 생기면 그렇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요. 염려가 하나만 오나요? 거기서 또 염려가 생기면 또 이게 나눠지더라고요. 생각이 많으면 우리의 마음의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계속 등분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복잡하다 말하는 건, 원래 우리는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게 그냥 대부분의 삶인데 이곳저곳으로 마음이 나눠지니까 복잡한 거예요. 원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시작할 때 말씀드릴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한 것인데 이 일 저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언젠가부터 반으로 턱 나눠지고 또 반으로 나눠지고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수많은 조각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작게 소분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죠. 염려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 한다라고 말하는 건요, 우리가 2일절로 염려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2등분, 3등분, 4등분 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의 양이 점점 작아지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삶의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 뭐 이런 게 아니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그 뜨거운 온 마음이 나눠지는
안타까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왜 처음 예수님의 길을 떠났을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싫어한 것이 아니에요.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으로 충만했고 다 버리고 제자가 되어 같이 생활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힌트를 줘요. 성경이 유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돈에 익숙한 사람, 돈의 궤를 맡았던 사람이다. 돈을 맡아서 뭘 했을까요? 먹고 사는 중요함을 아는 자예요. 아는 뿐만 아니라 늘 그것들을 염려했던 자예요. 생활의 염려에 자주 노출되었던 사람. 그 중요한 일화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향유연이 예수님께 굉장히 비싼 향유를 부었을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염려가 해결될 텐데. 이거였어요. 다름이 아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유다는 그렇게 분노했어요. 예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행했다는 그의 마음을, 그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그 사랑을 다하여 남김없이 아낌없이 전부로 사랑했던 향유 옥합 그 여인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해서 전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느끼고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염려라는 게 결코 우리 믿음에게 있어서 가볍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허물어져 가고 작은 구멍들이 생기는 것은 굉장히 큰 일 때문이 아닌 거죠. 살면서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이 생계형 문제들이 언젠가부터 우리의 마음을 둘로 셋으로 나누기 시작하면 다름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사랑했던 그 마음이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마음이 하나 둘 나눠지다 보면 이 믿음이 삶에서 실제로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2등분, 3등분, 4등분 되어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 이 믿음이 점점 스물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성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염려는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위기, 염려는 그 마음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를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욥기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죠? 다요. 다. 사람이라면 생애가 짧은데 반대로 뭐가 많다? 걱정이 많다. 그냥 사람의 삶이 그렇다라. 그냥 흔하고 널려있고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게 뭐다? 걱정, 근심, 염려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얘기하는데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데,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무슨 말인지 너무 빨라서 어렵지만 이게 이런 거예요. 결혼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결혼을 해서 아내를 기쁘게 해야 하나 문제, 세상 일을 잘해야 되나 문제. 뭐죠?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있어서 끊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반문을 할 수 있고, 저는 실제로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할 때 한 청년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목사님 고민을 안 합니까? 성도는 안 먹고 안 입고 안 마십니까?
굉장히 지당한 질문이었어요. 우리에게 염려는 이미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거의 피부처럼 분리될 수 없는 상태로 와 있다. 여러분 동의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해요. 염려를 방치하고 사는 성도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염려를 방치하고 사는 성도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말세의 믿음을 잠식시키는 세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말세를 맞는 세 가지 믿음을 잠식시키는 우리의 덫을 놓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탕이에요. 그래요. 한 사람이 방탕하게 살면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심각한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술 취함도 그래요. 술 취하고 알코올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 망치는 게 아니라 가정과 모든 것들을 파멸시킵니다. 예, 악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염려라는 것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맞먹는 동격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잖아요. 염려는 우리한테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삶의 현실적인 문제 이상의 것. 염려는 반드시 우리 마음에 대한 문제이고 믿음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6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바벨론이에요,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너의 자손들을 포로된 그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어떻게 된다? 평안하며 걱정이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구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다른 게 아니라 걱정이 없다는 거였어요. 근심과 염려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럼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그렇죠? 두렵게 할 자도 없는. 여러분 이건 굉장히 표면적인 이해예요. 믿음의 삶에서 걱정이 없다, 염려가 없다, 문제가 없다는 건 사실 진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일들 속에서 돌아오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속엔 이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걱정이 걱정되지 않아요. 포로 귀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 경험했을 때, 그래? 그런 문제 있어? 괜찮아. 난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이 꽉 찼기 때문에, 전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걱정이 없고 샬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네 일생에 앞으로 단 하나의 문제도 오지 않을 거가 아니라 너 문제가 와도 내가 있어.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어. 나로 가득 찬 그 삶은 그게 구원이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은 그랬어요. 고민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실상은 나란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었다, 이것이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기에 앞서, 예를 들어 김등렬이면 이 단어를 붙이고 김등렬, 티테디오스 김등렬 이렇게 불렀어요. 티테디오스 김등렬, 이게 뭐냐면 두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염려에서 해방된 자,
또는 결코 염려를 하지 않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말할 때 앞에 염려에서 해방된 자, 염려에서는 해방됐으나 주님께 구속된 자, 결코 염려하지 않는 자, 염려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만큼은 멈추지 않는 자들,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고백하면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염려는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넣고 악셀을 밟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면 압니다. 소리는 막 굉음을 내고 연료는 있는 대로 무수히 들어가지만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에너지만 소비되는 것이, 무익한 것이, 쓸모없는 것이 염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 그분은 염려를 이렇게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게 믿음을 향해서 선포했어요. 염려한다는 것은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않은 시간과 장소를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채워져요. 마음이란 게 혹시로 가득 차는 거. 왜 혹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조급해지고 나중에는 우울해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될 그 사랑으로부터 와야 될 그 충만으로부터 와야 될 그 행복을 앗아가는 강도라는 거예요. 염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의 문제들을 다뤄야 될까? 과연 성경은 염려, 근심, 걱정하는 대신에 어떤 방법들로 우리를 믿음을 지켜주게 할까?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하면서 당부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염려에 대항할 수 있는 그 믿음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로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면 기도하길 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더 달라고,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구해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어려움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원하는 그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길 구할 때 주시는 남다른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그 문제와 씨름하여 얻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얻는 그 만족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말하자면, 염려에 대항하는 것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인데, 염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기도록 주신 무기는 단 하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면 얻는 능력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후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족이라고 말하는 contentment입니다. 자족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 나 괜찮아, 끊임없이 마음을 주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안에 여전함을 믿고 고백하면서 오는 만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말해 주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여전히 뭔가 부족하고 궁핍하고 배고픔도 있는 걸 알고 그렇게 삶이 오겠지만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 안에 거할 때 오는 그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족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심을 구하면서 나갈 때, 또 실제로 그 간구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충만해지실 때, 그것을 느끼고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천함 속에도 궁핍함 속에도 처할 줄 알고 그러나 만족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는 기도 가운데 다가오는 샬롬, 하나님의 충만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경험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자족하며 여전히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치는 경험이, 긴 경험이, 심각한 경험이 2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게 사울로 인해서 도망칠 때였고, 2번째는 아들의 반역,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다윗 성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들이 반역했던 상황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도주 중일 거라 힘들었겠죠. 근데 힘들기만 했을까요? 염려와 근심이 있었겠죠. 그것만 가득했을까요? 그때의 마음을 노래한 시편 3편은 이렇게 시작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제 하다 못해 아들 압살롬이 내 대적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렇죠. 아들마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상황, 그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충분히 이해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힘들었겠죠.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힘들기만 했을까? 염려와 근심만 있었을까? 아닌 겁니다. 사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다윗은 이 곤란함과 고통 속에서 뭐 하죠? 빌립보서 4장의 말씀처럼 기도와 간구로 시작합니다. 부르짖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서 꿇기 시작합니다. 놀랍습니다. 다윗의 삶을 노래한 수많은 시편은요, 그가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시편 3편 5절 6절입니다. 내가 자고 누워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쳐도 여전히 그의 삶이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실제로 그랬어요. 그의 상황은 어디로, 맨날 눈 뜨면 어디로 도망쳐야 살 수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 끼 먹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동일했어요. 근데 그런 그가, 하나도 안 바뀐 그가, 동일하게 그 상황을 겪어냈던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의 마음을 채우시고 그를 붙들고 계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은 상황이 주는 행복과 만족이 아니라 여전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붙들고 신뢰하며 사랑할 수 있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삶의 문제를 통해 다가오는 염려를, 피부처럼 붙어있는 이 염려를 당연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크고 작은 일들로 생기는 염려가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우리가 이 염려를 세상 사람들처럼 하게 된다면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직업의 문제 하나와 동일하게 돼요. 결혼의 문제가 하나 오면 3분의 1이 돼요. 가정의 문제가 오면 4분의 1이 돼요. 점점 나눠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떡하지? 염려로 차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염려 대신 기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삶의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방법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염려에 대항하는 무기는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상황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하나님 붙들며 나아갈 때 그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충만히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괜찮다, 자족이 있습니다. 착각이 아니에요. 착각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그 상황, 그 기도 속에서 믿으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자족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원래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힘을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강하여 졌느니라. Be strength.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내가 간구하는 모든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내게 힘을 부어주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강하여졌다. 그러니 제발 고민하고 생각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말하는 겁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찢고 나누지만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질량의 보존의 법칙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염려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빼앗기지 마시고 기도로 여전히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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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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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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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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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한 목소리 높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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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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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키는 법을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걱정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우리에겐 주님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이 생활의 문제를 다루는 소중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처럼 생활의 문제가 다가올 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 기도가 먼저 나오게 하여 주셔서 내가 근심으로 인하여, 염려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가득했던 이 마음이 나눠지고 작아지는 이 안타까운 모습대로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로 나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방인의 것과 같이 하는 것들을 하나님 보게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해결할까, 한 키도 잘할 수 없는 그것들을 자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구하라, 너는 나를 구하라, 너는 나를 구하라, 너는 나를 충만하라, 계속해서 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원합니다. 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생활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 속에서, 집안의 문제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진로의 어려움들 속에서 그 일이 내 마음을 빼앗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들을 나누지 못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자족의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내 믿음과 마음을 지키는 법부터 하나님이 놓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붙들 수 있는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며 나가는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는 그것입니다. 승리는 기도입니다. 승리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기도하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들, 우리의 방법들 셈으로써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붙들며 나아갈 때, 간구하며 나아갈 때 계속해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힘이 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강하여졌느니라.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충만히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들이 돌아왔을 때 주님이 주신 약속하신 구원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믿음으로 들어왔을 때, 영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주시고자 했던 구원의 모습은 평안하며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닥쳐오냐,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냐, 너에게는 내가 있어, 내가 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붙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이기는 자 되기 소망하며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문제와 싸우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지, 우리를 찌르면 언제나 주님이 나오는지, 우리가 언제나 입술로서 주님만을 말하는지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이김입니다.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인 줄 믿사오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히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더 커지시고 더 확장되시고 하나님 더욱더 충만히 거하는 믿음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할 때 그 믿음, 주님이 커지는 믿음, 염려와 문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커지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자신의 마음들이 세상의 문제로 인하여, 염려로 인하여 계속해서 주님이 작아지지만, 기도하는 자,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는 자는 오히려 충만을 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충만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삶의 문제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삶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문제가 다가올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 큰 몫이 우리 분깃이 되어주시며 가득 차시며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떠나지만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있어 이기는 자가 되어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충만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문제와 씨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부 되시며 하나님의 충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승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계속 붙들며 나갈 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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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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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예수, 예수, 예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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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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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함. 주의 맘에 늘 계시고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 우리 한 번 더 충만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 은혜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나눠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심을 구하옵나니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오히려 문제를 만날수록 하나님 구하는 사람 되어 하나님 이 안에 거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강하여 줬느니라. 문제는 여전할지 모르지만 문제 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커져갑니다. 그 힘으로 말미암아 자족하며 기도할 맛으로 기도할 즐거움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버거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곤고한 날 가운데 염려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곤고한 날일수록 하나님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점점 커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점령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충만한 삶이 어떻게 그 삶을 이기게 하는지 승리하게 하는지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에 아름다운 주께서 허락하신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두 커플이 있습니다. 이 예식을 기억하여 주시사 예배로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더욱더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고 찬양하고자 모였고 고백하고자 참 힘들게 어려운 방법이지만 영상으로 하나님께 주님은 나의 소망이며 고백했던 우리 달리다금 중창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찬양의 능력의 복이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한 자, 찬양으로 고백한 자, 섬기는 자,
우리 사랑하는 임원단과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과 실행위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목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어려운 시기를 본이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 주시며 말씀 전하실 때에 함께 하심을 더욱더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새 시기와 시대를 열어가실 담임 목사님에게도 동행하여 주시며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유성 예배 아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염려 대신 기도로 근심 대신 하나님의 충만으로 이 어려운 세상 승리하며 나아가기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유성의 가족들 위해 우리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